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벅차기도 하고 세상이 부럽기도 했던 우리들의 삶을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청경자 권사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힘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주의 날을 살기보다는 나의 날을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새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제목을 두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을 주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험생들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이제까지 애쓰고 준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며 오직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필요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유정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어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9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정들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19장을 1절부터 이렇게 천천히 달려가는 건데 먼저는 18장과의 어떤 연결과 상관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죠. 그 당시 아주 포식자가 되어버린 아수르가 이제 유다 지역에 내려와서 사내립이 유다 전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단 예루살렘 섬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포위하고 쓸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과 식수가 부족해져서 이제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로 점점점 포위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말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쯤 누가 찾아옵니까? 아수르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랍사게가 와서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회유의 말들을 막 쏟아냈었어요. 18장에서, 그죠? 이때 이제 유다의 어떤 대표 관리 3명들이 나와가지고 랍사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네 말 아람 말도 알아듣는다.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요, 백성들이 듣고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는 그 랍사게의 말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고 아스루의 대왕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지금 너희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아주 대놓고 현재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뭐냐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2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수르와 맞섰던 여러 나라들이 결국에는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갈 때 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왜 여호와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어떤 무능함을 가지고 이제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1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18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제 유다의 대표 관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분하니까 히스기야도 믿지 말라 얘기하고 또 여호와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구구절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말을 다시 전하는 거죠.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도 1절 보시면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며 나온 대신들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이제 굵은 배를 두르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말은 애통함과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보이면서 지금의 상황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 자신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사야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출산할 때가 산딸이 돼서 출산할 때가 임박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힘이 없어서 포위당한 채로 아주 그냥 말라 죽게 된 어떤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을 그 힘이 없는 여인으로, 또 힘이 없는 유다와 또 히스기야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곧바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사야에게는 남은 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4절 보시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소서. 확실히 히스기야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버지 아하스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위기 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더 강한 민족을 의지하면서 벗어나는 이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애통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과 7절은 이사야의 대답입니다. 기도해달라. 지금 상황이 좀 시급하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마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어떤 내용들, 이유들을 7절에서 설명해 주죠.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영을 사네립에게 영을 주어서 한 소문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 소문의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소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소문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죽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어지는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네립이 이 라기스를 떠나서 실제로 림나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정복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8절 9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7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이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앞에 거.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뭔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8절 9절에도 나오지만 그때 아수르 왕이 이 사네립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듣고 갑자기 이제 군대를 회귀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싸움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진영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갑자기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는데 구스 왕과의 대결이 이어지게 된 상황이죠. 상황이 급변해 가지고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스 왕 디르하가와 싸우는 곳이 가장 시급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디르하가라는 이 장군은 이집트 남부 출신의 군 지휘관입니다. 군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훗날에 애굽의 제20왕조의 바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니까 예루살렘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들어버리면 지금의 이 상황을 히스기야가 알아차린다면 아수르 왕과 구스 왕의 대결에 후미를 히스기야가 쳐버리면 오히려 아수르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행히 아직 포위당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 길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아주 강력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8장에 랍사게가 전언으로 말로 이제 구두로 이렇게 막 회유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아주 확실한 더 손에 잡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더 꽝꽝 가둬놓는 거죠. 이 히스기야와 유다 군대를.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비슷해요. 우리 18장에 랍사게가 했던 말들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이거 이미 다 18장에 한번 했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이제 친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왕들이 역대 아수르의 왕들이 다 다른 나라를 진멸할 때 그 나라의 신들이 건질 수 없었고 그 나라도 다 멸망했는데,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너만은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이제 역대 통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어떤 민족들의 신도
자기들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민족을 건진 신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얼마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유다와 형제 나라이기도 하고 더 큰 건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형제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조차도 그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왜 너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편지로서 위협을 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돼요. 지금 이 말이 된다고요. 랍사게가 이 사네립의 말이 아주 허풍이나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처세술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영향이 큽니다. 처세술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매력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유익하다고 정해놓은 처세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안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는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은 무슨 믿음이어야 하냐?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잘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은 편지를 전해받은 이제 히스기야가 곧바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곧장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누가 생각났냐면은 우리 열왕기하 4장과 8장이 수넴 여인 혹시 기억나세요? 수넴 여인? 아주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해줘서, 그래서 엘리사가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게하시가 아들이 없다고 살짝 기뜸해줘서 아들을 주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밭에서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수넴 여인은 어땠어요? 그 아이를 곧바로 이제 선지자의 방에 누워놓고 어디로 갑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엘리사에게 완전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수넴 여인이 남편과 상의하거나 아니면은 아유 어쩌지 우리 장례를 치러야 되나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 막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눕혀놓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 그 모습이,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편지를 딱 받아보고 내용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거는 전원과 다르게 거의 뭐 최후 통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편지는 친필이거나 아니면은 그 직인이 막 찍혀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내용들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뭘 했냐면은 바로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펴놓고 여호와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의 대상이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내용들이 좀 다 다르죠.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 히스기야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룹들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상징,
바로 언약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언약궤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처럼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뚜껑처럼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해서 그 기물을 우리가 시은자, 속죄소라고 얘기도 하지만 시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룹들 위에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나오는데 그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만 관계하시는 이스라엘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봐 달라고 이미 그 대상을 부르면서 이 모든 심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은 16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17,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간구하는 부분인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 위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사내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어떤 나라 유다의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욕입니까? 잘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17, 1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시키고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그동안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실제로 멸망시킨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멸망당한 나라의 신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이나 돌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불에 던지면 타거나 멸절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고 말하는 면에서 이거 모욕이다. 여호와 하나님 향한 모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신들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을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히스기야는 당면한 제1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큰 당면한 제1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나라가 제1 국면이 아니고 여호와의 문제가 당면한 제1의 문제라고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지금 포위당한 채로 나라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해서 또 이제 기도를 마치죠. 19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욕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0절과 34절까지 나오는데 약간 이제 우리 본당이 뜨뜻해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여기는 일어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20절과 34절은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한 그 내용을 히스기야에게 듣게 하십니다. 물론 청자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에게 듣게 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봐라. 그 내용이 28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고 또 29절부터는 다시 이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너에게는 징조를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들려주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처녀딸 시온은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상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처녀딸인 거죠.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처녀딸 시온에게 멸시받고 비웃음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처녀딸 시온이 아주 조롱당하고 있고 아수르가 계속 이제 멸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다가 사네립을 멸시하게 되고 사네립을 조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22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나오죠.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랍사게나 사네립이나 다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하게 기도한 게 맞죠. 하나님의 모욕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은 계속 쭉쭉 이어집니다. 네가 여기서 말하는 니는 계속 아수르입니다. 사네립. 네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네립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업적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쉬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스스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업적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25절을 보시면은 이 자랑할 만한 업적이 생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것에 불과하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짜여진 각본대로 되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25절에 2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하고 정한 것들이다. 네가 그동안 견고한 성들을 멸하고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결국 다 내가 이룬 거다. 내가 이룬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수르가 사네립이 다 자기가 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안고 서는 것도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네가 교만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그러므로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이 갈고리와 재갈은요, 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보다는 동물에게 약간 좀 포악한 짐승이나 제어할 수 없는 동물에게 짐승에게 표현되는 게 더 맞는 동사인데 이걸 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은 아수르의 정책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마치 동물을 사람처럼 사람을 동물처럼 완전 이제 끄집어 가는 거죠. 갈고리와 재갈을 물려가지고 짐승처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아수르의 관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수르는 자신들이 다루었던 그 방식,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정확하게 되돌아갈 것이다. 똑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는 아수르로 인한 피해가 이제 회복되고 복구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징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째 해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둘째 해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셋째 해에는 심고 가꾸고 거두어 이제 먹으리라라고. 지금 사네립 때문에 온 유다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루살렘만 남아놓고. 근데 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심고 거두는 아주 일상적인 농업적인 행위가 3년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은 채 3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포위돼가지고 생존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걸 먹고 그 후년에는 이걸 먹고 그 내후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농업을 하고 먹게 된다고.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큰 의미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과 31절은 이러한 회복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마침내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징조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32절과 34절에 하고 있습니다. 뭐 쭉쭉쭉 나오는데 뭐 화살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향하지 못하고 뭐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옛날 고대 전장에서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거기 위에서 이제 화살도 쏘고 그리고 토성에서 이제 사다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성을 건너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전쟁을 했었는데 다가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화살도 이제 쏘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구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취가 되죠. 35절과 37절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네립의 편지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전해 나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또 사네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히스기야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끝에 우리가 봤던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산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이 18만 5천 명이 안 될 텐데, 이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이게 안 될 텐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다 쓸려 나갑니다.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다 쓸려 나가죠. 이렇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 버렸는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가 있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실제로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36절과 37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떠나서 돌아갑니다. 완전히 후퇴하게 되죠. 니느웨로 이제 돌아가서 수도죠. 돌아가서 그가 니스록의 신전에서, 니스록은 이제 사네립이 섬기는 신이죠.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 그리고 사레셀에 의해 죽고 에사라돈이 왕이 되니라라고 이제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거다라고 이제 예언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실제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돌아간 사네립은 쿠데타를 통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드람멜렉 사레셀이 이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사네립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더 첫째고 둘째인데 왕으로 이제 후계자로 정해지지 못하고 저기 막내 에사라돈이 후계자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네립은 그 아들들의 손에 죽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서서 랍사게나 사네립이나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들을 회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스기야, 네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조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믿는 신의 신전 안에서도 그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 말로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오늘 이제 19장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 1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한 가지 정도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히스기야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신자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요동하거나 또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신실한 성도라면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큰 고난과 환난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도전과 환난들은 대부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나 성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명예 같은 것들이죠. 교회가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되는 거죠. 돈이나 성이나 명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내면적으로 겪는 혼자만의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돈이나 성이나 명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겪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가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온 이 도전들은 대부분 우리의 우상으로 아주 은밀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이면은 유난히 기분이 좋습니다. 괜히 보너스가 들어온 달은 막 들뜨게 되고 막 과소비하고 싶고 막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야 이걸 사 마라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걸 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막 다 가진 것 같은 것처럼 막 기뻐하고, 근데 그 기쁨은 또 택배처럼 쉬이 사라지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고 돈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이나 명예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믿음의 도전을 그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아주 낱낱이 살펴보는 것이 동일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날마다 그러한 질문과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 품에서 깨는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우리의 현실성에서 다시 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세상의 거센 도전과 질문 앞에서 날마다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답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랍사게의 도전과 사네립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맞는 말만 하면서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있어요. 아수르가 칼을 겨누었던 그 나라들 중에 살아난 자들이 있느냐? 그 나라들 중에 아수르가 공격할 때 그 공격에서 건져내준 신들이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더냐? 너희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쓸려 내려갈 때 여호와라는 신이 북이스라엘을 건져 주었더냐? 지금 너희가 똥이나 오줌으로 그렇게 먹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수르 대왕에게는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와 꿀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설득력 있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네 꼴을 봐라.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지금 내 꼴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개혁하더니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순간에는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뭔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초라해지고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맞닥뜨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요동시키고 우리를 도전하냐면은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서 도태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히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네 모양, 네 꼴을 봐라.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세상의 도전이고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을 아주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면에 있는 것들로 유혹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주 명백한 증거들과 상황들 속에서 이 나의 초라함조차도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에라이 세상을 향해서 모르겠다 박차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 딱 감고 입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여호와께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강성함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히스기야는 바보입니까? 아수르의 강성함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이 그 아수르의 그 포식자가 되어버린 그 지금 제국의 강력함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진 것을 몰라서 바보같이 여호와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까? 바보 같은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막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도 히스기야가 세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줄 안다면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이 말씀으로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우리와 대적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나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다루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홀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돈의 문제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성이나 명예나 어떤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도전하는 그 수많은 문제까지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주저없이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 뭘까? 저는 주저없이 새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교회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떡하니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회를 여러 번 거쳐서 여기까지 온 상황들만 봐도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마 5만 가지 사소한 일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또 벌어지게 되고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가깝게는요, 이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의 문제로부터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앞으로 더 큰 도전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팽개치고 도망가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여호와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꽉 붙잡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열왕기를 연구하면서 또 이게 복음서도 같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상황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큰 광풍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죽어버린 이제 야이로의 딸의 문제라든지, 되게 그 문제의 사이즈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당하기 어렵겠다. 야, 이거 벅차다. 또는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떠올려 봐도, 야, 이거 되겠냐? 이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 못할 상황이 맞죠.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 대군이 간밤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벌어진 일 때문에 그냥 놀란 입으로 그냥 떡 벌려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겠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어느새 그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비교적 건축 초기인 지금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 문제들도 천지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그분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영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소리들보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들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서 그 믿음의 그 놀라운 결과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세상의 도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언약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거기서 요동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도전과 그 질문 앞에서 늘 대답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위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언약의 주로, 온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고민들과 많은 갈등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의의 길을 걸으면서 이 건축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종문 집사님 화상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중동 성도님 항암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속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한다고 말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법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정도를 걸어가며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당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정에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문 집사님에게, 윤중동 성도님에게, 성성용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